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눌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희가 이제 신방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집집마다 가서 러브 스토리에 남편과 어떻게 만났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녀들의 문제들 호구조사하죠. 예, 호구조사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러면서 한 달 정도가 좀 지나갔거든요. 근데 참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저희 부교육자들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니까 저희 교구 담당할 때만 가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 그래도 등치가 좀 있으셔서 안 쓰러지는 거 보면서 참 그래도 등치가 있으시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목사님께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네, 저희 부교육자들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살찌우기 위해서 막 엄청 주십니다. 네. 그리고 안 먹잖아요. 눈치 줘요. 안 먹는다고. 왜 이것만 먹냐고 막. 점심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배부릅니다. 솔직하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먹이 조금만 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 6kg 쪘다고 하시는데. 네. 담임 목사님 6kg 찌시고 강 목사님 위 더 커지고. 네. 저도 살이 더 쪘죠. 저는 막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살이 찌긴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신방을 돌면서 저희가 이렇게 찬송 좋아하는 찬양을 저희가 이제 찾으라고 하거든요. 찬양 몇 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베스트,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양 뭐죠? 아우, 야, 좀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몇 장이죠? 역시 할렐루야. 네, 301자 베스트 원. 네. 두 번째 뭘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거의 301장, 384장을 참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신방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 이거 누가 만들었지?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이걸 만든 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걸 누가 작사했냐면 놀랍게도 일본인이 이걸 작사했습니다. 일본인이.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본인이 이 노래를 작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사사오 데스 사부로라는 사람이고 1868년에 태어나서 19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은 불교를 믿는 전형적인 본인 가정에서 오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사오라는 분은 중학교 시절에 갑작스럽게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게 됩니다. 근데 간신히 완치해서 이제 해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병력이 있잖아요. 폐렴의 어떤 그런 병력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탈락하게 됩니다. 이 사사오는 절망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무역상이 되려고 경영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전환점이 됩니다. 일본에 있었다고 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경영학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은 이 사사오는 목사가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거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그냥 미국에 간 것도 아이러니하고, 아니 하숙집을 갔는데 누가 운영한다고요? 목사님,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돈이 많나? 하숙집을 운영을 하시네요. 네. 어쨌든 좀 신기하게 목사님이 하숙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이 뭘 했을까요? 그렇죠, 전도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사오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자 그가 했던 무역 일은 손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후에 사사오는 자신처럼 돈을 벌려고 미국에서 건너온 누구에게?
그렇죠. 일본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본인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주일학교를 섬겼고, 시애틀로 건너가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전도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1894년 26세가 되던 이 사사오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여기서 끝내면 되지 않겠다, 여기서 머물면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역했던 영국인 벅스턴 선교사를 도와서 일본 전역을 돌면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많은 찬송가를 번역을 했죠.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창작해서 구원의 노래라는 이 책자를, 찬송집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찬송집에 실린 곡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이 사사오가 이 지금까지 지내온 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배경 삼아서 이 찬양을 작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라는 말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미국에 건너가게 됐고, 미국에서 또 목사님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거했고, 거기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또 뭐 전도 집회에 가서 목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했기도 했고, 군대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을 이렇게 해서 작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지은 곡이 바로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 그렇죠? 몇 월이죠 지금이? 5월입니다. 5월 며칠입니까? 5월 4일. 네. 몇 년 사셨습니까? 몇 년 사셨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따지고 보면, 참, 그렇죠?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구나. 참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라는 거죠. 뭐 우리 성도님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지나왔던 과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교회로 인도하셨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믿게 했고,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선한 교회의 교인이 되게끔 하셨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말씀을 되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주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자, 눈 감지 마시고. 자,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는 13절이죠. 12절에 있는 말씀. 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뜻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는 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도우셨죠?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끔 하셨거든요. 왜 승리했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죠? 이게 핵심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를 주셨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셨냐라는 거죠. 왜 도우셨죠? 어떻게 했을 때 도우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예배. 그렇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공격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매주일마다 오는 예배, 뭐 수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예배를 통해서 그냥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뭐 크게 뭐 큰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죠? 예배 안에는 참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부분은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2025년도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자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 뭐 어떤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되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막 임재가 막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뭐 더 이상 뭐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다 감사한데, 그래서 그냥 뭐예요?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자, 세 번의 선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선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자신들에게 와서 해코지를 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 바로 이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뭘로 막으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뭘 했다고요? 막았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나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고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유무노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중요해요. 이 선포를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유무노가 사는 날 동안에 불행과 질병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 중에서 막으심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사는 날 동안에 불행과 질병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으심에. 아멘.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멘 더 크게 하셔야지. 이건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선포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질병에서 막아주시고 불행에서 막아주시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 가운데서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의 손이 유문호에게 사는 날 동안에 불행과 질병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으심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선포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예.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4절에 A절까지, 그러니까 이걸 두 절로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A 부분과 B 부분으로 나눴어요. 14절 앞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빼앗겼던 것들을 에그론과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집어넣고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유문호에게 회복되니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자신의 이름을 유문호에게 회복되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유문호에게 회복되니. 아멘. 우리의 삶에 빼앗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늘 살아오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언제든지 뺏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누가 회복시키시냐면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제가 할게요. 먼저 유문호의 가정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아모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의 적들과 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그것들과 사이에서 뭐가 있다고요? 이 평화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늘 두려움과 늘 그 여러 가지의 것들에 사로잡히면 잠도 못 자고 늘 막 여러 가지 막 불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염려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맡긴담을 하시는 그 여호와께 그 모든 걸 맡기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유문호의 가정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정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의 우리가 선포했던 이 축복은 어떤 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와,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네요.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관계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그냥 말 한마디 실수, 행동 하나 때문에 예배를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삶의 문제들을 만들어서 이게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2025년도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정말 주일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지켜보려고 한번 노력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넘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적들이 쳐들어와요.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자녀들이 문제를 생기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너진 채로 그냥 놔둬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무너진 채로 넘어져야 되느냐? 무너진 채로 그냥 돌아서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배자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는 한 이 선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 선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믿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예배 받으시죠? 자, 당연히 받죠. 자,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뭘 하셔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 생명이고 내 호흡이고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선포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불행과 질병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막아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막아주셨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그론부터 그 다음에 가드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회복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 은혜가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복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내 삶에 이런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런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 건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우리 함께 이 찬양 이제 할 건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혹시 잊고 살지 않았나요? 그냥 뭐 내 힘으로 살았지, 내 능력으로 살았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말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세요. 안 돼!
건들지 마. 내 자녀야.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십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